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언약궤만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도록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신분만 확인이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길갈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됨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고 갈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만 확인하면 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확인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상황과 조건을 보고 우리의 신분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후손을 생산을 하여 성도의 가문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부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큰 하나님의 그렇죠? 나라가 훈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관리하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하도록 예배 드린 자로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언약에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적이 있더냐? 히브리서 기자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 말을 하는 게 그렇죠. 천지 만물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든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신 그 은총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예배 시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하니까 와서 그냥 자리 차지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찬송 감사함이 없이 찬송함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없이 그냥 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이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예배 덜렁 나오잖아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한 주일 동안 다음 주 예배를 놓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과 땅을,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세요. 제 신분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2절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없으면 안 되는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물과 염분이 부족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우리 몸 안에 염분 농도가 이렇게 부족하면요 만병의 근원이 된다니까. 그래서 물과 이 염분이 부족하잖아요. 물과 염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피부가 늙는답니다. 제일 먼저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장기 있잖아요. 장기가 병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 있지. 이 뇌에 치매가 걸려요.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하고요. 이 염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금이다. 교회가 세상에 없으면요, 그렇죠? 온 세상이 악이 충만하고요, 흑암이 충만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약하면은 이 질병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마치 소금이 염분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신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가?
사람들 교회 막 욕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만 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만만 하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영적 질병과 영적 저주와 재앙을 막는 소금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존해서 상처받지 말고 세상의 배경도 의존하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속에 살아남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 안 합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다니까요. 그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라니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 가면 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고 임마누엘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함락을 하는데 제일 앞에서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강단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꼼짝 못했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니까요. 간이 녹아버렸어요. 간과 탐락이 녹아버렸다니까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함께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만 쫓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마다 여리고 성을 이렇게 새벽에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뻔히 보고도 공격을 못해요. 간담이 녹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요. 살잖아요. 흑암 세력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거든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나팔, 그래 제사장들이 나팔을 탁 부는 거예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7자라고 하는 말이 7이 많이 나와요. 7번 7일 돌아라, 7번 돌아라, 7명의 제사장, 7 나팔, 계속 77지내나.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을 합니다. 승리의 숫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째 날 되는 날에 새벽에 나팔 소리 7번, 그날에 이제 7번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쳤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한 증거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겠다고.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받고 네가 밟은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와가지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다 붙잡아 오라니까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응답 그것만 쫓지 말고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 전부터 처음부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냐?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우리까지 저 2,5천 종의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언약 잡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 여리고 성이 언약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게 도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임마는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안에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7째 날에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나합 있잖아요. 기생 나합은 가족은 무사했어요. 그 집만 무너지지 않는 거 있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나합의 집만 안 무너지는 거 있죠. 그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보세요. 라합이 막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탐꾼 2명 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 스파이 왔다고, 그렇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숨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와 자매 모든 가족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배만배로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랬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더니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임마누엘 교회는 실추된 교회 이상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선포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성도, 모든 후대,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입는 교회입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늘 이 힘을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교회 시대 주역으로 살게 되고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로 미자립 교회와 후대와 단민족 살려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가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복하여 매일 듣기로 내가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전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고 임마누엘 교회는 성경적 전도의 모델적 교회를 세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고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가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문마다 후대의 생산이 번성하고 청년들이 사명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현장의 다락방과 플랫폼 만드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줬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는 거라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가 무장한 자가 앞장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장한 자가 앞장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장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장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문이 번성하도록 후대를 생산하고 그 후대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우고 미자리 교회를 돕고 현장에 다락방과 플랫폼을 세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무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 3, 7과 5톤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삶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는 사람이 무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나올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불평, 불만이나 불신앙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성을 돌 때 있잖아요. 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고 니네들 음성 소리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애치를 할 때 그때 애치라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는요.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서 40일 집중 기도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12월은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죠? 12월은 온 세계 교회가 일치해서요.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절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셔서 육체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요. 천사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다 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왜 12월 달이 성탄절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자료를 보면 정확한 날은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늦가을 혹은 초겨울 주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주님이 성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니까요. 태양이 지평선에 가장 가까운 때가 12월 25일이에요. 태양과 이 땅, 이 지구 지평선과 제일 가까운 시간이 12월 25일이니까요. 그때가 밤이 제일 짧아요. 이게 낮이 제일 짧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렇죠? 온 세상에 태양이 뜨면서 온 세상에 밝게 하는 것처럼 그때를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한 달은 이 성탄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죠?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게요. 여간에 집이 없어가지고 말구에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신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성탄절에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준비를 하며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과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버리고 나팔소리가 날 때 외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되신 가난의 축복인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나를 위한, 내 개인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목적을 얘기해서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네 집을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온 생명을 위해서 그래야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탁 잡혀서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을 하고, 그렇죠? 이 성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을 하고 2024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성탄 성구 영신 예배도 여러분이 회복을 하시고, 그죠? 많은 일 분주하게 스케줄 잡지 말고 또 성탄절에 참여하고,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12월에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만 확인하면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